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말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가 깨어지고 내 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그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앞서서 또 나를 따르라고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이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한 번만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바다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었다가 또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결코 그 부르심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딱 부르고 안 오면 말하라. 그게 아니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저만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아요. 계속 콜링하실 겁니다. 계속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요, 보통 어떻습니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환호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죄인이 드러나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 앞에서 사람을 먼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완전 선이신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나를 떠나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이 들통났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될 때 내 스스로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죄인 부르실 때 그 이름, 내 이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여러분 무엇으로 믿으려고 이렇게 와줘서 예배드립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 줘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필요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 살았어요. 근데 내가 좀 착한 짓 좀 못했는데 더 앞으로 많이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되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부인이며 자멸이며 자기의 소유가 비워짐으로 세상 속에서는 어쩌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닫지도 않아요. 붙들지도 않아요. 저게 뭐야? 하나님 모르는 자는 결코 복음을 받지도 않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딴 거 믿어서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뭐라 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 여러분 참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 예수님과 같이 전도 여행 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 직접 복음의 실체이시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저까진 거는 어디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한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아는 그런 행복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목회자의 길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풍요로움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셨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여정 중에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힘든 여정 중에 잠시 머무는 시간에 또 누군가가 찾아오더라.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기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한센시병인가? 뭐 그렇게 불러요. 그거는요, 지금은 조금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치료가 완전 치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완전 불치병이에요. 완전 불치병. 이 병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겉에 피부가 점차로 죽어가므로 그 감각이 무뎌지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살점이나 또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자각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있는 부위는 성경에서 제가 그 의료를 보니까 일반 피부보다 하얗고 매끈매끈하게 되더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병은 앓은 자는 눈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같이 휘어지더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얗게 된대요, 거기가. 이 병의 특징은 뭡니까? 몸이 죽어 썩어져 가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하필이면 이 나병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바로 이런 현상이 죄로 인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것 같다는 동일하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어떤 병, 특징적인 것을 성경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다른 얘기 없어요. 나병 환자가 낫든 안 낫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환자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너희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못 느끼며 자신은 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증상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자각을 하니까, 죽은지를 모르니까 계속 나에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 중심적인 삶, 내 자존심, 그리고 비교적인 비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죄의 증상, 그 현상이 마치 나병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이라든지 문둥병 환자가 복음서에 이렇게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사람은 나병이 어느 한 부위가 아닌 뭐라 그래요? 온몸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의 총체적인 죄,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너 완전 죽은 자야. 너 일부만 죽은 거 아니야. 약간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누군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난 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마리아랑 도망가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지어내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치유의 기적으로 이제 뭐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는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 부르면서 왔을까요? 아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를 밟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없을 때를 탁 발견하고 몰래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뭐 지금도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전염이 된다면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사람들 눈에 띄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어차피 나 죽은 놈이니까, 어차피 나 이 병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그 예수가 막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가자! 마지막 보루로 몰래 찾아온 거죠. 그리고서 엎드려 구합니다. 여러분, 엎드림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땅 파고 들어가지 않아. 엎드리기 가장 낮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즉 창조주의 반열에서 볼 때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천해요. 마치 없음과 같다.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흙의 티끌로, 즉 그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먼지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존재에서, 없는 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창조라는 개념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 없으면 뭐와 같다? 없는 거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 100% 의존적이다. 완전 의존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그게 죄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있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 여기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예요. 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를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소유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 특히 자녀가 많죠. 자녀도 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힘들으면 자살 안 해도 자녀가 잘못되면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차에서 내리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죠.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부자라고 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자기의 존재, 자기의 소유, 이건 다 부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장님 바디메오라고 아시죠?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도 없어. 세상에 자기 아들한테 이름도 안 줬어. 날 때부터 장님인 거야.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지만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오게 해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는 분명 그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간신히 연명하며 사는 그런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그 겉옷이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겉옷마저 없으면 그 유대 지방에서는요, 그 밤에 얼어 죽습니다. 견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한 믿음의 필사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문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은 필사적인 것입니다. 필사적인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열정이나 능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이 이렇게 필사적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내게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즉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 온몸이 나병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깨끗하게 해줘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겠어요? 나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왔으니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예정과 택함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대? 그냥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죽은 자들과 누워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여태까지 죽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살려준 그 생명의 원천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붙듦은 처절함이에요. 아, 괜찮아. 그러고 다시 시체 앞에 눕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남이 그의 노력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치유를 명하신 겁니다. 즉 그의 몸을 만지며 고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네, 몸에 손을 대셨다고 그래요. 이 얘기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냥 몸을 댔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몸을 댄 이 사람 누구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기에 기록되기를 부정한 것에 접촉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물로 몸을 다 씻고 정결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다 전가하는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사장의 선포로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룻밤 지나야 돼요. 이게 복잡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병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을 스스로 만짐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여기 우린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노라라고 치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까지도 말씀하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병만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병을 자신에게 전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자신이 모두 짊어지셨고 이윽고 우리의 사망마저도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이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자같이 치유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병을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심으로 그가 치유를 받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셨다. 행하십니다. 만약 이 논리로 치유 사역하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치유 사역하겠습니까? 한번 치유하면 암이고 뭐고 다 지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은 결코 뭐 이렇게 능력으로 치유되어라 해도 그 치유병이 자 있게 되고 그가 낫게 되는 것을 못해요. 가끔 부모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주죠. 어떻게?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모두 당신이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자신은 부정해지고 예수가 부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자로서 달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달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부정하게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죽을 사람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자신은 부정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저주와 나쁜 것은 다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좋은 것, 즉 생명, 부활, 의는 나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십니까? 저는 너무도 죄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져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죄, 나만 알고 이기적인 삶, 너무도 믿고 너무도 싫고 너무도 화가 나고 실망됩니다. 목사로 서 있으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 서 있으면서 내 삶을 볼 때는 정말 죄인의 괴수 아니라 그냥 죄 덩어리라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재물을까지 받아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여러분 우시장에서 소가 도축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하시더라도 아마 이야기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소가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고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 미천한 동물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눈망울을 향해 그 미간에 가장 날카로운 도끼로 그 정수리를 정확하게 내리쳐야 그 소가 가장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가 왜 이렇게 제물을 죽임으로 무섭고 잔인하고 처절해야만 했을까? 지금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서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이 예배의 원형인 제사는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고 그렇게 평온하기만 하고 그렇게 기쁨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와 피가 튀기고 살이 타는 냄새와 내장들의 비릿한 그 뒤엉킨 모든 모습과 냄새들이 그 제사의 장소였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의 원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타는 번제의 향기를 뭐래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흠양한다. 우리 하나님 변태라 그러신가요? 이상하신 분이 무자비하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오직 당신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였거늘 그분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세상에 죄가 부패와 오염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죄와는 결코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가 타들어가고 죄가 멸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라면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온몸에 나병이 걸려 완전 부정한 된 이 더러움을 친히 자기에게 전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싫어하시는 분인데 죄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함부로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나병과 같이 우리의 영적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상태는 정말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했어요. 불치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가셔야만 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부정한 것을 가져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냥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멋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멘. 이제 예수님은 깨끗해진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증명하게 하십니다. 정결 제사의 마지막은 제사장의 선포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할 때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만, 제사로 완전히 돼야만, 제사장 앞에 가야만 정결을 선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우리 그전 사건에 있었죠. 귀신의 사건. 누가복음 4장 14, 41절에 보면 귀신들에게 명하여 나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닥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증명해 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잠잠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말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의 상태를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 모든 상황을 증명받아라. 그걸 증명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증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봤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이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상황을 통해서. 야, 불치병이 났어? 누가 났어? 누가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났겠다. 그러면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누가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알아야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문장에 볼게요. 왜 그런가? 왜 그게 메시아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여짜올 때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었까? 예수께 일본말 같아. 막 복기 말라갖고 못가 똑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넘어가라. 이게 엄청 네가 하고 있어? 자, 맹인이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정함, 헤롯이 자기 조카 사촌인가요? 그 헤로디아를 범했거든요. 자기 마누라로 데려갔어요. 이런 부정함을 고발하기 때문에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곧 죽어요. 세례 요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민속 예지야 사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 같은 그런 거대한 강력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거다. 메시아가 그걸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라는 것이 전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맨날 안식일에 병이나 고치고 이제 여기 인대를 그만 다 끝날 거다 그러고 아무튼 무슨 이 세상이 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탁 올리면서 하늘에서 울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자기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라 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 바로 핵심이 누구냐? 그가 오실 이다 나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는 메시아 사상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선포가 필요했고, 또한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 불치병이 나음으로 인하여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아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어난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고도 제사장은 메시아가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그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는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전체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몇 명은 좀 괜찮은데 몇 명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전체 타락이에요. 택한 이스라엘 전체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하여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증명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되자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억측과 기적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난무할 뿐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찾는 이는 단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필코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15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은 억측과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구원자 메시아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냥 치유와 축기 사역에 능력 있는, 쉽게 요즘 말하면 능력 있는 기도 사역자, 성령 사역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한 대로 숨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그 유대 예수님 올 때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병이 낫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내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훨씬 좋아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지금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아요. 생명? 그건 몰라. 나중에 죽을 때 하든지 말든지 다 죽는다는데 지금이 중요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솔직한 반응. 그 당시 제사장의 영적 불능이 지금도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통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불능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선함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뭐합니까? 봉사, 물질로 선을 베풀며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나 이렇게 선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선해졌어.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위적 선함이나 베품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기 위해 여러 그의 베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부정함과 속된 것을 다 가리고 마치 하얀 천사같이 우리가 다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그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엎드림이에요. 그것이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처절한 주권적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대로 죽어도 마땅한 자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복하며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갈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시죠? 네, 아멘. 그러나 결국 순종함으로 그 믿음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독한, 버려진 곳, 황량한 곳, 외로운 곳,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환호, 무리들의 인기를 외면한 것입니다. 세상은 반짝이는 것과 자극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홀로 되는 시간, 그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외로운 길, 고독한 곳, 버려진 곳, 황량한 그곳, 그 삶의 그 외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치장해 놓은 곳에 하나님은 슬쩍 가서 앉아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 인기 없는 곳, 환호가 없는 곳,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고 외로운 길을 초라하고 별 가치 없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외롭고 좁고 어두운 길, 그 빛 대신 우리 주님 따라감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나만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빠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는 내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부정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죽어주시니 아버지, 그 은혜가 나에게 덮일 때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내 죄가 심각한 걸 알기에 오늘도 그 우리 주님 죄인의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붙듭니다. 세상에 밝은 곳, 환한 곳, 풍요로운 곳이 아닌 내 인생에 처절함이 있다면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눈물 아버지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면 내가 기꺼이 이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의탁하며 우리 주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